선문공안 20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152. 하택이 하루는 법당으로 들어가 백추하고서 말했다. 여러분께 알립니다. 노승의 고향에서 소식이 왔는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마하 바냐 바라미를 염송하여 주시오. 대중이 막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하택이 즉시 백추를 치고서 말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하택 시내, 이 하택은 하택 시내인데요. 하택이 하루는 법당으로 들어가 백추하고서 말했다. 이 백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선종 사찰에서 쓰는 뭐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법회하기 전에 이렇게 죽비를 친다든가 또는 이렇게 목탁을 친다든가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이 백추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백추에 대한 이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사원의 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세존의 유리에 의하면 설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대중에게 알리는 말을 하여 대중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만드는 법을 행하였다. 오늘날 선종에서는 법을 아는 존숙에게 그 소임을 맡겨서 장로가 법자에 앉자마자 말하기를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네들이여 첫째가는 뜻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 장로가 대중들의 역량을 살펴서 행하는 법회에서의 문답이 끝나면 소임을 맡은 존숙이 다시 알려서 말하기를 법왕의 법을 잘 보십시오. 법왕의 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대체로 앞선 분들의 참된 규범이니 모든 부처의 뜻을 잃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백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설명대로 법회를 하기 전에 설법을 하기 전에 모인 대중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죽비 치듯이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죽비 치고 이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죽비 치는 이 백추를 두드리는 이 소임을 이제 법을 아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선지식이 설법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한마디 합니다. 처음에 설법하기 전에는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네들이여 첫째가는 뜻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첫째가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제1의입니다. 제1의.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근본이라고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하고 이제 법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제1의다. 이제 두 번째는 제2의죠. 두 번째 뜻이니까 우리 이제 분별암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설법이 끝나면은 또 이 백추를 치면서 이 법왕의 법을 잘 보십시오. 법왕의 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날 때 하는 말은 이거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어떤 형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택 시내가 법당으로 들어가 이 백추하고서 말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이렇게 백추를 두드렸다는 말은 법을 잘 보십시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제1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설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선지식이 시작하기 전에 이 법을 드러내기 전에 이 백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백추를 했다는 말은 그 뒤에 이제 설법이죠. 이 법을 보여주는 법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백추하고 자기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 이래도 뭐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뭐 자기가 죽비를 치고 설법을 해도 상관은 없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의 어떤 이 당시에 이런 형식,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죠. 물론 뭐 우리가 이 법을 깨닫고 이 법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데는 뭐 이게 어떤 상황이냐 뭐 그거 알 필요 없죠. 뭐 이 상황이 뭐 어떠고 저 상황이 뭐 어떻습니까? 그거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다른 측면에서 더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법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황 이해는.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상관이 없죠. 백추라고 하는 게 뭐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법회 전에 두드리는 뭐 어떤 도구다 하더라도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냥 이 백추하는 여기에서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 백추를 하든 말든 뭐 나무 판자를 두드리든 말든 그리고 백초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나무 판자를 뭐 몇 번 두드려서 몇 번 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드려서 소리 내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어 가지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법회를 한다고 하든 법회가 끝났다고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법의 측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내가 뭘 봤냐, 어떤 경험을 했냐, 뭘 알고 있느냐, 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하고 알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는 그냥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택 신해가 법당에 들어가서 혼자 뭐 백주를 두드리고 뭐 혼자 별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이 아니죠. 이 마조 스님 찾아와서 우리 뭐 이미 나왔을 건데 아직 안 나왔나요? 단화천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제 석두문화의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석두문화의 스님이나 이 마조문화의 스님이나 서로 이제 공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단화천연도 이 마조 스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석두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단화천연이 이제 깨달았죠. 깨달아서 이제 마조를 찾아왔을 때 성당이라고 그러죠. 이 성당은 보통 이제 스님들이 자는 곳입니다. 자기도 하고 거기서 법회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성당에 이제 뭐 보살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단화천연이 마조 스님을 찾아왔으면 당연히 법도대로 하면은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이 절을 올리거나 뭐 예의를 갖추겠죠. 근데 이 마조 스님한테 왔을 때 마조 스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성당에 들어와서 거기에 뭐 보살상인지 부처님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처님 상은 보통 이제 불당에 모시니까 성당에는 부처님 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보살상이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 보살상 뭐 이 목에 올라타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 우리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목에 이렇게 태우고 하는 것처럼 단화처녀는 그 목에 이렇게 올라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당에 있던 스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스로는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마조 스님한테 달려가서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왔죠. 성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단화처녀이 그 성당에 그 어쨌든 목에 올라타 있는 걸 마조가 보고 역시 내 아들 다나가 천연하구나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천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성당이나 법당에 들어가서 뭐 춤을 추든 뭐를 하든
이 법으로 보면은 뭐 아무 일이 없죠. 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택 신해도 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백출을 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또 자기가 백출하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 백출을 하든 뭐 얘기를 하든 뭐 이 법은 그런 형식과 뭐 예의와 예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어떤 형식과 예의를 벗어난 게 지키지 않는 것이 법이다 이럴 수는 없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바로 분별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겠죠. 백출을 하고서 말했다. 여러분께 알립니다. 노승의 고향에서 소식이 왔는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마하 바냐미를 염송하여 주십시오. 노승의 고향에서 소식이 왔다.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이다. 그럼 모든 거는 태어나고 자란 곳도 그냥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고향이다. 그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고향이다. 그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고 두 번째로 뭐 이제 세간에서 사람들끼리 쓰는, 의사소통할 때 쓰는 그 언어 있잖아요. 언어. 너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어? 이런 언어 있잖아요. 이게 먼저고 이 세간에서 쓰는 언어는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뭐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고향이 광주다, 대전이다, 서울이다. 이건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이 분별만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것을 진실로 알고 현실로 알고 사실로 알죠. 첫 번째로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 고향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태어나서 자란 어떤 지명, 장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반대로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면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죠. 맨 이 두 번째 거를 진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데 모든 것이 꼭 두 번째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도 분별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아닙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좀 답답하죠. 아니 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를 놔두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지, 왜 그 한두 번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을 허망한 생각을 이 사실 진실이라고 여기고 살았으면 됐지. 그 오랫동안 그랬으면서 지금도 돌이키질 못하고 여전히 40년, 50년, 60년 동안 이 살아온 습대로만 살려고 하는지 뭐 이런 면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승의 고향에서 소식이 왔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이 소식입니다.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정보 전달 이게 아니고 이 소식이에요. 물론 하택 신해가 이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택 신해가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냐 뭐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택 신해를 간파해서 뭐 할 겁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못 깨달은 사람인지를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이미 죽어서 없어진 지가 뭐 1000년 이상 된 사람인데, 육조 스님이 71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하택 신해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800년을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육조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이 1000년이 훨씬 넘었죠. 이미 죽어서 사라진 사람이 뭐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택 신해는 뭐 어떤 뜻으로 썼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여전히 고향이다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고 이 자란 어떤 우리가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 장소 뭐 이게 먼저 다가오는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냥 이게 먼저 다가오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소식도 마찬가지고 소식이 왔는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마하 바냐미를 염송하여 주십시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 고향에서 소식이 왔는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부모다 그러면은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만물 지모다, 뭐 만물의 어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도덕경에 이 어미모자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럴 때 그게 나를 낳아준 이 부모, 어머니 이게 먼저냐 아니면은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 이게 먼저냐 이거는 오로지 버릇의 문제예요. 분별만 하고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육신을 낳아준 이 부모가 어미고 아버지고 그러죠. 딱 굳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진실을 통해서 여기 이거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게 부모야, 이게 부모. 이게 뭐야, 이게 뭐. 만물이 다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만물 지모다 이런 말이 물론 이제 방편이지만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경험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뭘 경험하고 있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뭐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어떤 이 의식이 있든지 몸이 있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상을 경험을 해도 이 실상이 뭔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어떤 그런 결과물인 어떤 느낌, 감정, 생각, 견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그런 어떤 느낌, 생각, 견해 이거를 이 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결과물, 이미 쓰고 난 흔적, 자취, 선사들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쓰레기. 쓰고 난 흔적이고 자취니까 쓰레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은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 내가 아는 거야. 그건 결과물이죠. 이 실상을 경험하고 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분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보면은 어떤 때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또 다른 때는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도 다양하게 들어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보시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이런 느낌은 이런 거죠. 그냥 이게 근본이야, 이게 근본.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알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뭔지 몰라 이거는 사실은 이건 뭔지 몰라.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이거다 하는 것도 맞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면은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 우주의 근본이구나. 이게 정말로 이게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구나.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근데 전부 어떤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말이 진실은 아니죠. 그런 느낌이 진실이 아니고 그런 감동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이거라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바라건대 여러분은 마냐 바라미를 염송하여 주십시오. 예, 대중이 막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하택이 즉시 백주를 치고 말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법회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예, 법회하려고 또는 설법 들으려고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하는데 하택이 백주를 치고 말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회 끝났다. 이 하택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편인데 제가 볼 때는 하택 신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이런 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참 이 어린 나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어린 나이에 육조 문화에 들어온 스님이거든요. 기발하긴 기발해요. 보면은 굉장히 기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육조단경에서 보면은 육조 스님한테 너는 나중에 이렇게 개당을 해서 법을 펼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지혜 정도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런 기발함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런 기발함 때문에 보통 스님들이 이렇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이런 게 좀 보여요. 이렇게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제 느낌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이 알미 죽고 그냥 알 수 없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그런 기발함도 아무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냥 담담한 거거든요. 담담한 겁니다. 담담하다는 말은 뭐 흔들림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냥 평범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냥 담담한 거예요. 무슨 기발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영리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세간에서도 그러죠. 어떤 기발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그 능력을 한번 이렇게 세간에서 펼쳐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택신에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육조스님 돌아가시고 옥천사 주지로 이제 갔는데 옥천사라고 하는 절은 보통 절이 아닙니다. 황제 직할사찰이에요. 황제 직할사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옥천사의 이 주지까지 하택신해가 역임을 했어요. 황제를 구워 삶은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무차대회를 열은 거예요. 하택신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배경도 있잖아요. 옥천사 주지이기도 하고. 옥천사 주지는 어쨌든 그 당시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조계 중에 조계사 주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무원 직할사찰 주지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 모여 해가지고 누가 옳은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래가 이 무차대회가 그런 거거든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이 선이 옳은지 뭐 화엄정이 옳은지 한번 니들 다 나와봐. 그 각 종의 우두머리들 한번 다 나와봐. 여기에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이게 이제 무차대회인데, 그러니까 이 선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걸 한다는 것부터가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가려 이 공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택신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면으로는. 이제 그게 어떤 이 남방의 이 육조의 이 가르침, 이 선이 중국에 좀 널리 알려지는 어떤 이 계기가 되긴 했어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건 결과적인 거죠. 결과적인 거지.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르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우리 생각으로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따지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택신해가 무차대회를 여러 차례 엽니다. 근데 이때 이게 영향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 조계종, 이 선종도 무차대회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저기 누굽니까? 예, 종정하셨던 진제 스님이 서울에서 크게 나름대로 무차대회를 연다고 뭐 외국에서도 스님들 초청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참,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게 뭐 이때 처음 나왔는지 뭐 제가 역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택 신해가 한 게 처음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택 신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하택이 즉시 백수를 치고서 말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하택 신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뭐 이걸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죠. 따져봐야 소용도 없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우리 생각이나 이 초점, 관심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고향에서 소식이 왔는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여기에 뭐 아무 일이 없고 이 아무 일이 없는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돌아가셨대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처도 사라지고 부모도 사라지고 조사도 사라지고 뭐 법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사라진 이 소식, 이게 분명하면 뭐 여기서 따지고 헤아리고 뭐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엿법하니 엿법하지 않으니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마하바냐미를 염송하여 주십시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 이거잖아요. 그냥 이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 그리고 대중이 막 자리에 앉으려 한다. 이게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이거고. 하택이 즉시 백추를 치는 게 이거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게 이거죠. 수고를 많이 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수고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늘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뭐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을 하시더라도 늘 이게 먼저여야 돼. 이게 먼저여야 돼. 이게 먼저라고 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사물을 못 보고 소리를 못 듣고 느낌이 없고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제1의다. 우리 분별망상을 제2의다. 이게 먼저다. 이러는데 이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별되지 않음이 먼저 나타나고 분별됨이 뒤에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의식은 끊어짐이 없다니까. 우리 의식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것도 맞지는 않아. 왜? 끊어졌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아예. 잘 때는 의식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의식이 활동을 하는지 활동을 하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면 왜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의식은 끊어진 적이 없다고 하느냐? 아니, 이걸 깨달아서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해요. 다 분별한다고. 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은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없이 살거든.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고 장애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존재를 인식한다고 해야 되나? 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의식, 자기 생각을 뭐 이렇게 의식하죠. 그게 없을 때는 뭐 무슨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다니까.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죠. 내가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내가 분별하고 있냐, 분별을 벗어나 있냐,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여야한 거고, 항상한 거고, 한결같은 거고, 늘 같은 거지. 뭐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 이 깨어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건 여야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당연히 이건 여야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늘 깨어있는 이 하나의 우리가
그건 말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걸리는 게 없는 거야. 어떤 이 깨달음에도 걸리는 게 없고 이 어리석음에도 걸리는 게 없고 그러니까 한결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이런 생각은 엿보반 생각인가? 분별인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이 법이니 이 법이 아니니 엿법하니 엿법하지 않으니 또는 생각이 있니 없니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괜히 불법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간을 사는 이 중생들이 뭐가 자꾸 생겨났다고 하고 사라졌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니까 설법을 할 때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말을 가지고 약으로 쓰고는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무슨 전 5식이니 6식이니 7식이니 8식이니 이런 거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는. 뭐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인 이런 게 없어. 분별 속에 일인 이런 게 없어요. 아,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어야 뭘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어, 그냥. 그거를 이제 이 방거사 말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피곤하면 자고 할 일 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물 깃고 뗄나무 하는 것이 신통이고 묘용이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이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뭐 이 중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방편으로 약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딱 맞아서 우리가 이 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뭐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실제로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나라 그 선사, 어느 선사인지는 지금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상당에서 스님들한테 설법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산을 산이라고 했고 물을 물이라고 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산을 산이라고 그러고 물을 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 보면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물론 체험하기 전에는 뭐 억지로 뭐 이해죠, 이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나무가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더라. 뭐 이게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실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자기는 분별밖에 없으면 산을 산이라고 해야지. 거기에 어떤 묘한 이치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다 억지 이해죠. 여기 통해 보면 그냥 내 산이었는데 산이 아니야. 여전히 산인데 또 산이 아니야. 여전히 물인데 물이 아니야. 그냥 이 말이 어떤 이치나 도리나 뭘 어떤 설명을 끌어들여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저절로.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이 선사가. 그런데 내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러면 내가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던 그 산과 물하고 내가 더 공부를 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했던 이 산과 물하고 이 첫 번째 거하고 이 세 번째 거하고 같은 산이고 같은 물이냐 다른 산이고 다른 물이냐 하고 이렇게 스님들한테 묻고 법회를 마치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원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산하고 이 세 번째 산하고 같은 산이냐, 다른 산이냐, 같으냐, 다르냐, 같은 물이냐, 다른 물이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 두 번째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를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도 않아 또. 바로 해결될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한 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뭐 이걸 뭐 공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 불이라고도 하고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부르고 있는 여기에 사람이 되어봐야 알아요. 여기에 사람이. 그걸 우리가 뭐 법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만만한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기에 이렇게 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죠. 그 산이든 저 산이든 간 데가 있을 건데 고책 153 보겠습니다. 고책 153. 파조타 화상은 숭악에 머물렀는데 산 중턱에 사당이 하나 있어서 매우 영험하였다. 사당 속에는 다만 한 개 부엌 아궁이가 안치되어 있을 뿐이었는데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짐이 없었고 제물로 살아있는 동물을 솥에 넣어 끓이는 일이 매우 많았다. 스님의 하루는 시자들을 이끌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주장자로 아궁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본래 진흙과 기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영험은 어디에서 오고 성스러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러고는 주장자로 아궁이를 몇 대 두드리면서 말했다. 부서져라. 무너져라. 그러자 그 아궁이가 곧 부서지고 잠깐 사이에 푸른 옷에 높은 모자를 쓴 모습 하나가 나타나 절을 하고는 말했다. 저는 본래 이 사당의 조왕신으로서 오래도록 업보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스님이 무생법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해탈하게 되어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너에게 있는 본성이지 내가 억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조왕씨는 거듭 절을 하고는 없어졌다.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말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는데도 아직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조왕씨는 무슨 설법을 들었기에 바로 해탈할 수 있었습니까? 스님이 말했다. 나에게는 따로 무슨 도리는 없다. 다만 그에게 말하길 진흙과 기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신령함은 어디에서 오고 성스러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고 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 무리들이 이에 절을 하자 스님은 주장자로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부서져라, 무너져라. 무리들은 일시에 크게 깨달았다.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에 무리들이 크게 깨달았다고 하니까 저는 마지막 내용이 머리만 맞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머리만 맞고 끝나는 줄 알았어. 재밌죠?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예를 들어서 20, 30대면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50대, 60대는
네, 이런 거를 어릴 때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부엌에도 이렇게 신이 있고 이제 할머니 어머니 예, 랑 같이 살면서 어릴 때 경험을 한 건데 이제 부엌의 신을 조왕신이라고 그러죠. 예, 부엌을 주재하는 이 신령 예, 무속에서 이제 예, 예, 조왕신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 어떤 이런 제를 지내고 굿이라고 그랬죠. 굿, 예, 굿. 거의 밤새도록 지내니까 굿을. 그러면 이제 부엌에서도 하고 마당에 나와서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예,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부엌에서 제를 지낼 때도 깽가루치고 장구치고 뭘 막 외워요. 겉으로만 보면 그래. 근데 굉장히 무슨 경건하고 그런 분위기나 이제 이런 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떤 뭐 좀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신령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굿하는 거 보면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50대, 60대 이제 저같이 시골에서 크고 자란 사람들은 뭐이 이야기가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어. 이렇게 보면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파조타 화상은 숭악에 머물렀는데 이 파조타 화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숭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중국의 스님인데 숭악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중국 스님 같은데 이 산 중턱에 사당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이런 사당 같은 게 있었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사당이 있었어요. 그 사당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숲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할인지는 잘 몰랐지만 이 분위기로 이제 어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 분위기로 거기에 이렇게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되고 거기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했죠, 어릴 때는. 어떤 무서움의 어떤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우리 이제 그렇게 어른들한테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기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은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뭐 거기에서 뭐 그런 걸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 어떤 뭐 영험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신령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사당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꽤 있었는데 이제 새마을 운동 이후로 다 이제 이 미신이다, 무속이다 해서 이제 없어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 기독교라든지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서 더 강화된 거죠. 다 이제 미신으로 이제 됐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은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가 되죠.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가 되겠죠. 이제 처음부터 이런 부작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국사나 역사에서 보면은 예, 어쨌든 인류는 늘 이 제사장하고 어떤 이 세간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이 왕하고 물론 이제 제사장하고 왕이 같이 돼 있을 때도 있었고 이게 분화됐을 때도 있었고 이러지만은 항상 늘 이런 게 있었어요. 늘 이런 게. 그래서 삼국시대인가에도 죄를 진 사람도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은 잡아오지 않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명동성당에 경찰에서 뭐 수배를 받은 사람이 명동성당에 들어가 있으면 경찰이 진입을 강제로 행정력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뭐 사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 어릴 때는 뭐 그런 면이 좀 있었죠. 뭐 어떤 제도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그러겠죠.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제 오로지 유지되는 게 이 영험함이에요. 영험함. 영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 암 너머의 세계다 이 말이거든. 그게 신령스러움이잖아요. 암 너머의 세계다. 물론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해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인간 너머의 어떤 세계다. 그게 이제 이 형상화되기는 뭐 하늘나라, 이 하늘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얘기가 됐지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별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은 세간에서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게 우리가 이 세간의 삶을 이렇게 함부로 또는 이렇게 죄짓고 남을 해코지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영험함이나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영역이 과학이나 우리 논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미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어떤 양심이라든지 이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어떤 이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깨졌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영역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영험함을 부여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당이라고 하는 게 파조타 화상이 얘기한 것처럼 지가 뭐 나무, 흙, 뭐 돌, 기와 뭐 이런 걸로 지어져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모셔진 것도 보면은 뭐 모든 사당이 다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본 거는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신선이 호랑이하고 같이 있는 뭐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 신선이 호랑이하고 같이 있는 이 그림이 뭐가 무서울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어른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림조차도 무서웠어요. 저 어릴 때는. 결국 있어 봐야 자기가 밥 먹고 뭐 잠자고 하는 그 집하고 뭐 구성 요소는 똑같아. 뭐 나무, 흙, 기와 뭐 이런 걸로 지어져 있고 뭐 거기에 뭐 그림이 있는 건데 뭐 그 그림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 그림이 뭐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이게 똑같아. 이 파조타 화상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오로지 다른 게 뭐냐? 우리가 거기에 신령스러움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는 신령스러움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 관념이고 우리 생각이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교육되는 순간 그렇다고 여기는 순간 거기에 신령스러움이 깃들게 돼버리는 거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밖에는 뭐가 없어. 제가 보기에도 밖에는 뭐가 없어. 내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야. 신령스럽도 있고 평범함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뭐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밖에는 뭐가 없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런 뭐 어떤 생각이나 좋고 싫음이나 이런 게 의식되지를 않는다니까.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게 의식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우리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를 않아. 감정 느낌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딱 집착하기만 하면은, 그냥 한 생각만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옳고 그름이 생기고 신령스러움과 신령스럽지 못함이 이런 경계가 딱 생겨버려요. 지금 이 파조타 화상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당 속에는 다만 한 개 부엌 아궁이가 안치되어 있을 뿐이었는데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짐이 없었고 제물로 살아있는 동물을 솥에 넣어 끓이는 일이 매우 많았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동굴이라든지 여기에 무슨 그런 신령함, 영험함이 있다고 여기고, 예, 거기에 촛불 켜고 밤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예, 지금은 이 제물로 이 살아있는 동물을 뭐 솥에 넣어서 끓여서 바치고, 뭐 이런 일은 옛날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도, 예, 그런 일이 이렇게 뭐 조금씩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예, 동물을 통째로 삶아서 뭐 이 굿이나 제를 지낼 때 뭐, 예, 그런 의식이 전부 뭐 서양이나 이 중동에서도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양을 제단에 바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의식이 다 뭐 동서양 할 것 없이, 예, 모습이 약간 차이만 있지 비슷합니다. 그게 어떤 신한테 바친다는 거지, 신한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 영역 밖의 일을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게 이 이분법적이 돼버리면 큰 이 부작용을 초래해요.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여겨버리니까. 그래서 뭐 인신공양이라든지 뭐 이런 재물공양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게 다 이런 이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집착에서, 예, 나온 겁니다. 이 집착이 없어지는 거는 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합리나 뭐 인문학이나, 예, 논리로 대체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냥 이 실상, 예, 이 법, 이 깨달음, 여기에서 그 집착이, 예,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깨달은 삶인데 어떻게 되냐? 이 분별 너머의 세계가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과학이나 논리는 신령스러움을 쳐 부숴버리는 거거든. 이 과학의 힘으로, 논리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쳐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깨달아 보면 이 신령스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있는데 지금 눈앞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고 발 딛고 살아가는 세계라고 여기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신령스러움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닌 이 불의의 세계관이라니까. 세계관이라고 할 것도 없죠, 실은. 이게 불의예요, 사실은. 신령스러움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있는데 이 평범함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 오만, 이 자만,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이 자기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것만 믿고 이 오만하거나 자만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조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옳음을 믿고 옳음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날아가는 이것도 오만이고 자만이거든. 이게 저절로 조복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이법에 딱 들어맞았을 때. 근데 지금도 어떤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대상이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뭐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 거는, 전부 이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리석음. 예. 그래서 뭐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짐이 없었고 제물로 살아있는 동물을 솥에 넣어 끓이는 일이 매우 많았다. 스님의 하루는 시자들을 이끌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주장자로 아궁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법의 이 신령함으로, 법의 이 신령스러움, 이 법의 신통으로, 외도의 신통을 조복시키는 내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입니다. 너는 본래 진흙과 기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영험은 어디에서 오고 성스러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딱 그거잖아요. 너는 자꾸 뭐 있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의미 있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고
그게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이 말이잖아. 옳다고 네가 하는데 그 옳음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 사당의 어떤 이 미신을 이 조복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분별을 조복시키는 가르침인데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남의 문제로 옛날의 일로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분별망상 착각이 뭐이 삶이 뭐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 이런 느낌 감정도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있기는 있는 거냐 그게. 실체가 있는 거냐. 실체도 없는 거에 내가 아파한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실체도 없는 분별에 내가 끌려다닌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예를 들면 친구가 손잡고 끌고 가서 뭐 어디 좀 뭐 내가 손해보는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손잡고 끌고 갔으니까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어. 근데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체도 없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근데 거기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하고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잘못 판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다 그러면 좀 억울하죠. 그게 사실은 이 귀신놀이거든요. 귀신놀이.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거에 끌려서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게 귀신놀이거든. 저 어릴 때는 그런 병도 있었어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병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병이 사실은 다른 병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귀신 들린 거지. 근데 그 병이 조금 더 악화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 귀신 들린 병을 이 우울증이나 뭐 조현증이나 이런 걸로 이런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근데 실제로 이 귀신 들린 거는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허망한 이 헛개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중생의 삶이 귀신 들린 거죠. 그걸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이 전도 몽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끌려서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우리의 분별, 이 망상을 조복시키는 가르침이에요.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옳다고 여기는 그거는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옳다고 여기는 거기에 영험함이 있고 이 신령스러움이 있는 거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에는 우리는 절대 신령스러움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스럽다고 하고 성스럽다고 하고 가치 없다고 하고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그게 분명해야 우리가 생각, 느낀 감정에 이렇게 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고는 주장자로 아공이를 몇 차례 두드리면서 말했다. 이거죠. 부서져라, 무너져라. 그러니까 이 부서지고 무너질 건 우리 분별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 느낌, 감정에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부서지면 되지. 생각, 느낌, 감정에 왔다 갔다만 하지 않으면 되지. 그럼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번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된다. 뭘 아는 것도 아니고 뭘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분별이 뚝 부러져야 된다. 그렇다고 분별이 부러졌구나라고 하는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건 가짜입니다. 분별이 부러질 때는 분별이 부러졌다, 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걸 모른다니까. 분별이 부러졌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궁이가 곧 부서지고 잠깐 사이에 푸른 옷에 높은 모자를 쓴 모습 하나가 나타나 절을 하고는 말했다. 저는 본래 이 사당의 조왕신으로서 오래도록 업보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스님이 무생법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해탈하게 되어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오랜 동안 이 평생 여기 이렇게 체험하기 전까지 평생 이 업보를 받고 있었던 거죠. 뭐 여기서는 조항신으로서 오래도록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보를 받고 있었던 거지. 자기도 모르게 업보를 받고 있었어. 무슨 업보인지도 모르고 그냥 업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 문득 한번 분별이 부서지고 이게 체험이 되면은 그게 이제 무생법인데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무생법인데 저절로 감사의 인사가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그러죠. 저절로. 이제 그 오랫동안 자기를 이렇게 묶고 가두고 있었던 그 업으로부터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어떤 이 감사, 그게 어떤 대상에 대한 감사만은 아닙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너에게 있는 본성이지 내가 억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건 나한테 감사해야 될 게 아니다. 네 스스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쓰고 있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생각에 갇혀서 오랫동안 그런 업을 받는다 하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건 너의 본성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 조항신은 거듭 절을 하고는 없어졌다.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말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는데도 아직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조항신은 무슨 설법을 들었기에 바로 해탈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었어. 이 사람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직접 보고 듣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부엌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무너져라 부서져라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이 자기 일로 이렇게 듣지를 못하면은 그 말에서 깨달을 수가 없죠. 부엌에다가 이 얘기를 하나 보다, 또는 조항신한테 하나 보다, 또는 외도의 신통한테 저렇게 외도의 어떤 이 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읽어드려도 마찬가지죠. 파조타 화상이 이 아궁이를 이렇게 몇 차례 두드렸다 그러면 옛날에 저렇게 파조타 화상이 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알아들어요. 지금 자기를 두드리고 있는지를 몰라.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지 자기 밖에 어떤 거를 두드리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이 그 당시에 거기에 모인 대중한테 했다. 그거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니까. 지금 당장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잊고 있잖아. 자기가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같이 갔던 이 스님들은 당연히 자기한테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알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우리 중생의 오래된 습관이고 병입니다. 항상 상대를 두거든, 상대를. 부엌한테 하는 거구나, 조항신한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상대를 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설법을 할 때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한테 하는 건데, 조항신한테는 했고, 우리한테는 왜 안 했냐,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한테는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곧장 깨달아 버렸는데 우리는 왜 못 깨닫냐 이런 거잖아요. 스님이 말했다. 나에게 따로 무슨 도리는 없다. 다만 그에게 말하길 진흙과 기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신령함은 어디에서 오고 성스러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왜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 이제 뭐 이렇게 이 말은 왜 이게 내가 조항신한테만 했다고 너희들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무리들이 이에 절을 하자 스님은 주장자로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실은 뭐 이렇게 결론이 돼도 되지만 그냥 절을 하면은 그냥 곧장 거기에서 밟아버렸어야 돼요. 마조가 이 법을 물으러 온 스님이 절을 하니까 밟아버리듯이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또 절을 한다고 하고 있느냐 하고 그냥 밟아버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파조타 화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절을 하니까 머리를 두드리면서 부서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또 똑같이 가르쳤다는 거죠. 무리들은 일시에 크게 깨달았다. 하여튼 이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뭐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똑같아요. 결국은 나 하나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를. 어디 지구 좌편에서 있었던 일, 옳고 그른 일, 좋고 싫은 일, 우리나라 일, 남의 나라 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생의 분별이에요. 자꾸 상대를 둬, 상대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한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 전부 그냥 이 일 하나거든, 이 일 하나.